단지 15분 뿐이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극을 보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그겁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총명해서 20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뛰어난 논문에 격찬을 하면서 학위를 받는 날짜만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젊은 청년의 성공과 앞으로의 미래가 얼마나 찬란할지 의심하지 않았고 본인도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하루가 분홍빛 같은 미래만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극의 내용 가운데 이 젊은이가 어느 날 가슴에 이상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폐암발기라는 청청병력 같은 진단이 나오고 의사는 당신은 앞으로 살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하는 진단을 이제 내립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서 15분의 시간을 그가 사는 그 15분이 진행이 되는데 시간은 쉬지 않고 제깍제깍 흘러갔죠. 진단을 받고 충격에 휩싸여 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10분으로 줄어듭니다. 그때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드는데 억만장자인 당신의 삼촌이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와서 상속의 절차를 밟으시오 라고 하는 전보였습니다. 10분 후에 죽을 인생이다 보니까 그 많은 재산이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8분으로 5분이 금방 지나서 이제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옵니다. 당신의 논문은 우리 학교 개교 이래 가장 훌륭한 논문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올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 논문에 대한 그런 평가도 하나도 마음에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3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 결혼 승낙한다는 전보 내용이었습니다. 세 통의 전보가 그에게 왔을 때 순간의 기쁨이 있었지만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멈출 수가 없었고 드디어 15분이 지났을 때 그 세 통의 전보를 손에 쥔 채 그 젊은 청년은 숨을 거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극이 그것으로 끝이 나죠. 그 연극의 그 메시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그 영화나 성공이 죽음이란 것에 아무런 위안이나 의미가 없고 죽음 앞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생에 아무 덫이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던지는 내용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의 삶이 바로 그 연극의 주인공과 같은 심정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제자로서의 명성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그런 위협감에 두려워서 그들은 숨어서 꽁꽁 지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자물쇠를 문을 걸어 잠그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간이 그들의 삶 앞에 놓여져 있었죠. 그런 불확실한 그런 시간들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을 추진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의 동력이 떨어져 나가지요. 주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의 과정에 훈련을 받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의 인생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미래를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그런 상태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 그들은 노고와 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과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것이 자랑스럽고 어깨가 으쓱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죽고 나니까 자신들이 걸어왔던 삶의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고 박해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실패자로 전혀 역전 가능성이 없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실만이 덩그랗게 그들 앞에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그런 불확실하게 되면 삶의 어떤 의욕이나 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의미나 점점 현실감에 대한 초조가 더 커지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불확실할 속에서 인생의 삶의 깊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은 예수님을 자기 힘으로 살릴 수가 없으니까. 죽은 예수님을 다시 그들의 힘으로 부활시킬 수가 없잖아요. 던져진 현실은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는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땐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이 불확실한 현실이 더 초조해지고 더 두렵고, 그런 시간에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 앞에 기도한들 무슨 소망이 되고, 여러분 기도가 잘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견디고 인생을 사는 것밖에 없죠. 그냥 상황을 관망하면서 현실이 막연함이 너무 가득하지만 앞으로 뒤로 진행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그 인내의 시간을 버텨야만 하는 그런 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를 만나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바로 그때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의 때가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고 역사하실 때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그냥 꽁꽁 숨어 문을 걸어 잠그고 지낼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 후 저녁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냈던,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단정짓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현실을 살아가야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분으로, 부활하신 분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분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죠. 홀로 된 기본으로 무능력하게 남겨진 제자들, 모든 것을 다 잃고 시리에 빠진 제자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 막연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그냥 견디며 인내하며 상황만을 주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이 있었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무능력의 현실을 절감하고 그냥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포기의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때 주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절망하며 삶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자녀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막막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막연함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주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을 만났을 때 인사하시고 손에 못 박힌 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죽은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시면이요. 그게 그런 겁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너의 주 예수다 라고 하는 사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받으신 못자국과 옆구리는 처절한 고통의 흔적입니다. 죽음의 흔적입니다. 한 번의 인생을 찢어버린 흔적이고 절망스러운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흔적이 거룩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웠던 흔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흔적으로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은 부활의 영광의 흔적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되심에 대한 흔적인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흔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흔적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증표로서의 거룩한 흔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그 흔적은 사단을 완전히 패배시킨 은혜의 흔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사단은 거짓과 온갖 계략으로 완전히 무효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증거는 주분이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거룩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단은 이 부활의 능력 앞에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책잡아 지옥과 저주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흔적이 곧 나의 죽음의 흔적이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손에 못 박힌 흔적과 옆구리에 찔린 찬자국을 보고 나서 그 흔적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구나.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구나.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흔적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영광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히 우리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비교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받게 되는 삶의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과 그런 인생의 많은 슬픔과 눈물들이 우리 삶의 사연이 돼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지만 그런 고난의 많은 흔적들이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들이 나중에 우리 예수님처럼 영광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았던 고통과 수치와 아픔은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한 영광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흔적은 영광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그 모든 것을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불확실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패배자의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죽음을 어떻게 제자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들은 패배자였지만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승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마음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불확실한 그 죽음의 어떤 상황이 확실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손에 못 박힌 흔적과 옆구리의 증거를 본 후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난 뒤에 부활의 실체를 확인했고, 분명히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기쁨,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 박힌 십자가의 흔적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흔적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흔적, 그 흔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했노라고. 그 부활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사실인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불확실성이 확실함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당시 기득권자들이 세상의 루머와 온갖 거짓을 사실처럼 둔갑시켜 퍼뜨렸습니다. 세상의 유대인과 거짓에 동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으로 꾸며대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로마 병정, 예수님의 무덤문을 지켰던 그 병정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위증하게 했습니다. 온갖 협박과 유협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거짓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탄의 더러운 술책이 그 역사 시간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나의 영원한 구주로 섬기고 따르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공상소설의 한 인물처럼 거짓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탄의 숨은 계략이, 이 세상에 거짓된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흔적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 거짓이 진짜 아닌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회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지? 라고 하는 본능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의 십자가의 거룩한 흔적을 제자들이 보고 난 뒤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퍼뜨린 이 모든 것이 거짓인 것이 다 들통났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불확실했던 것이 확실한 것으로 바뀌게 되고, 부활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된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인생의 분명한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살아계신 실제로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만나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영원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보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확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생겨나는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보면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그 많은 것을 내가 수고해서 얻었던 많은 재물도 인생의 자신감을, 확신을 갖게 하지 못해요. 이렇게 살았다라고 자기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죽음 앞에 다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딱 정해지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삶의 분명한 자기 확신이 삶의 자신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선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감춰져 있어요. 특별히 완벽주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선택에 많은 주저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대부분 완벽주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는 선택이 아니라 삶 자체였습니다. 선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였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들어본 적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것을 본 순간 인생의 분명한 확신으로 기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의 것을 위해 주님을 버릴 수 있고 세상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부활한 주님을 십자가의 그 흔적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죠. 십자가의 흔적을 내미면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요. 삶이 단순해집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알리신 주님을 딱 만나면 여러분 삶이 단순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선택에 고민이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을 것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생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그것이 결론이고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평강을 말로만 제자들에게 있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실체적으로 실제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확신하고 마음속에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그 마음에 비로소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은 마음의 평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부활한 경험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뭘 느끼냐면 평강을 누립니다. 인생의 종말이 다 왔을 때에도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갈 그때에도 부활의 거룩한 흔적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여러분 참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원한 부활이 나의 영원한 부활인 사실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부활은 신앙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거룩한 흔적이 영광의 흔적으로 부활의 영광의 흔적으로 주님이 나타나 보이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평강이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평강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평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거룩한 평강, 부활의 거룩한 흔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에게 주님은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그 세상에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인생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자신감도 회복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때론 실수하고 때론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우리의 죽음도 이기셨고 우리의 죄도 이기셨고 우리의 미래도 이겨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나의 삶의 실존적인 평강이 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가지신 평강이 내 영혼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영원히 뺏기지 않습니다. 그 평강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내 영혼을 주장해서 많은 인생의 어려운 굴곡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아가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연사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의 참 평강이 되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참 평강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걸 많이 가지고 누려본들 우리 인생의 참 평강의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평강이 되십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전의 신호탄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새 삶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흔적을 보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떤 흔적을 보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십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 외에 참 평강은 진짜 평강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다가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삶에 초조하고 두렵고 떨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 제자들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통해 내 인생의 삶이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거룩한 흔적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되셨던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을 누릴 수 없음을 주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못 박힌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의 평강에 아버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평강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죄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에 두렵고 초조할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의 베풀어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흔적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오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과 상황의 여러 가지 많은 판단을 바라보고 우리는 초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부활의 그 주님이 거기에 우뚝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오늘도 주를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확신하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초조와 두려움은 커져가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서 견딜 수 없어 탄식하며 눈물 흘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고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제자들과 같은 기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자신감과 영적인 담대함을 갖게 도와주시옵시며 인생의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신해산의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극진하신 축복하심과 역사하심과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거룩한 흔적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동참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상으로 또 이 모든 예배를 함께 동참하며 주의 나라의 영광을 꿈꾸며 함께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고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